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역사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닌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로마서 7장의 전반부 말씀을 다시 보기 위하여 로마서 8장까지를 우리가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6장 후반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로마서 6장과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략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요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본래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원문 1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동사를
문장 마지막에 두는 우리말의 관행을 따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로 번역한 탓에 이 문장 첫머리에 두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흐려졌습니다만 원문은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이라는 접속사는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만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에 혹은 또는 이렇게 이 혹은이라는 접속사가 앞서 말한 것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표현인 만큼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6장 16절. 즉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이하는 바로 앞에 그 15절의 물음과 대답, 즉 그러므로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는 만큼 로마서 7장 1절 이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제시한 것 외에 이런 근거와 설명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6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풀어낸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것을 로마서의 제목으로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이냐 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이 6장 15절의 물음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단호하게 부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그렇게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먼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어제까지 보았던 23절까지에서 답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다시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단호하게 단정할 수 있는,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그에 대한 설명이 6장 23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7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거듭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이유를 제시하되,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렇게 된 만큼, 이제 이런 신분과 이런 사람이 된 만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며 합당하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그 누구도 제칠 수 없다. 그 과정 없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일생이 바로 그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인 거죠. 우리 신자의 생애가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따라서 신자는 죄를 짓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죽음도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불행이고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는 불행한 삶을 결코 선택할 수 없다. 그러한 삶을 그냥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앞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에서 제시한 것 외에 또 다른 근거와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택한 자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인 만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7장에 들어오기 전에 로마서 6장을 또 그 핵심을 확인해 오면서 밝혀드렸던 내용이 있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눌 텐데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실태를 교회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하고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제 멋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재해석해 버린 거예요. 좋은 말로 재해석. 사단의 해석을 따라간 거예요. 그 부패한 우리의 성품, 로마서가 1장부터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밝혀주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스스로는 못 벗어나는 부패한 그 성품의 그 올감이 거기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다. 이런 그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반 신자들 안에서도 자칫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그 진리와 은혜를 또 사단의 거짓 속에서 그 사단의 거짓과 슬며시 손을 잡는 타협하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다. 이제 자유하자. 그 자유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가 결코 같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미 확인해 드렸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고요, 신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지난날 그랬었다, 몇 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본인들은 또 그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인 만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하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함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라는 로마서 6장 15절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요, 더욱이 이 질문은 바로 앞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결국 우리 신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벗하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런 의식,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런 말씀의 전개를 해야만 했는가? 교회가 품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상태,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끌려다녔던 그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곧 은혜 아래로 있는 상태로 옮기게 된 이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요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 신자된 한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된 이 변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게 된 변화예요. 이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에 속한 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담이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는 그 설명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제 항변이죠. 왜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냐, 그대로 어떻게 인류 조상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될 수가 있냐.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나 로마서 5장은 답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라 무서운 진리의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를 거부하면요, 그 아담의 대표되는 것, 머리 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이 생명의 나라, 이 은혜의 이 생명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부정하는 것이에요. 원죄를 부정하면,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다. 왜 내가 아담의 죄에 참여해? 나는 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 먼지 같은 존재가 거부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다 못 쓰게 된 그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담은 아담의 책임이지. 아담의 죄는.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얼마나 바른 생각인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그 무지 속에서 어쩌면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요, 평생을 그래서 믿음의 헷갈림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 연유가 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이미 전적인 타락의 무능력과 전적 부패함을 왜 다 받고 있는가? 그게 왜 사람인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 법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표의 원리, 연합의 원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내 것이 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대표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한 권속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륜과 섭리와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지니신 모든 영광에 우리도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미 베푸셨고 앞으로 그 베푸신 영광의 실제가 드러나게 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게 될 신자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성령의
그 인치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차별이잖아요. 계급이잖아요. 거기에 권력이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의 명예가 따르고 다 썩을 것, 다 거짓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평생을 씨름하며 끙끙 앓으며 거기서 고통받으며 거기서 좀 잘났다고 우쭐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할 때 헛되도다. 그게요 우리 그 입김, 우리 추운 겨울날 입에서 바로 나왔다가 입김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거예요. 직역을 하면 입김이로다. 아침 안개가 또다. 해가 떠오르면 온 그 자연을, 세상을 뒤덮었던 것 같은 안개도, 아침 안개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사라지듯이, 우리 입김이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듯이.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진리가 인간들이 탐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런 우리를 아담이 머리로 한 그러한 무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같이 주님과 같이 해서 최소한 양보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해서 우리도 뭔가 도와드려서, 우리 입장에서 뭔가 기여를 해서, 그래서 뭔가 좀 공로 같은 것이 있을 만하게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심판 아래에서예요. 율법이 죄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율법의 전적인 기능,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그 죄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심판 아래에 있었구나. 여기서 그대로 있다면은 나는 일시적인 심판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에 내가 본래 있었고 그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율법 아래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이제 어디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것이 은혜 아래에서. 지금 사도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끌려다녔던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진리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요, 진정으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예요. 내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사는 거죠.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죠.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장엄하게 마무리되죠. 우리는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육신적인 연약함과 어떤 고통과 슬픔과,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회방 못하고 빼앗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건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무엇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내 것인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7장을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접근해 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 비유로 한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와 적용은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가 신자가 계속 죄 지으며 살 수 있겠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와 그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살피고 있는 대로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일이 된 그 사실,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야말로 그저 값없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새 생명 아래에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도 회방하지 못해요. 이 새 생명의 능력, 그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 육신의 연약한 생명도 빼앗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거룩합니다. 주님을 닮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건 만물에 찍기만도 못했던 그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주어진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내 뜻을 쫓아서 허덕이면서 예전에 그 죄악에서 그 죄악을 탐하며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삶. 근데 신기하게도요, 주님을 위한 삶은요, 서로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잖아요. 가족을 위한 삶. 물론 그 전에도 가족을 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을 위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신자의 삶은, 신자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때 이거는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금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진 삶을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은, 이대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앞에 어떠한 어려운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서 주님이 이미 가고 계시고 앞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광된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존재에서 의의 종이 되었던 신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분,
이 귀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아니 할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겉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저 마치 창고에 그저 쌓아놓은 그런 보관물이 아니라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 세워주시고 어두워졌던 심령 밝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벅찬 감격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들게 오늘 하루를 감당해야 할 우리 지체 이웃 가족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도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학생부로 이어지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저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변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사랑의 말씀의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시간들임을 알고 온 성도가 기도로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되고, 말씀의 종과 수고하는 이들과 우리 이 자녀들이 그러한 허락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